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역대상 17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 다윗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좋은 약속은 받아들이고 누리라, 좋은 약속은 받아들이고 누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 기도의 후반부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말이 뭡니까?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주 강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의 백성이라, 다윗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청지기로서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을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다윗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왕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백성을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진심 어린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백성입니까? 다윗은 그것을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리딤,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사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구속하신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의 여러 민족을 쫓아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을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맡기시고 그의 후손에게, 그의 왕조에게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계획을 다윗에게 말씀하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견고하게 영원히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되 견고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들도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집안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에 귀하게 견고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긴 것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와 우리의 집안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귀한 것을 주시면요, 좋은 것을 주시면 놓치지 않아요. 빼지를 않아요.
귀한 거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그것을 꽉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과 27절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거 내가 갖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집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좋은 약속은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후손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주지 마세요 이렇게 빼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거 주셨사오니 이 좋은 약속 주셨사오니 이 위대한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위대한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약속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이잖아요. 좋은 것은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복은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약속하시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요,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열린 마음인 거죠.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잖아요. 이 생명 가지고, 이 생애, 인생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명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몸뚱이, 죄송합니다. 우리의 신체, 이 건강도요, 뭘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몸이에요. 이 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를 찬송하는 일에, 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부모로서 우리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쓰임받는 것만큼 참된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주의 핏값으로 산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고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한 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곳에서는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모여서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비판하고 무시하고 이상한 것이 있을 거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것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것을 주셔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거기에서 일어난 부흥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가 이렇게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과 뜻을 깨닫고 의미 있고 목적 있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시고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더 크고 위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온 인류 가운데 흩어져 있잖아요. 결국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시죠? 참된 구세주,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시잖아요. 참된 왕이 오셔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잖아요. 그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임받는 후손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내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권세를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을 나에게 맡기신 것을 늘 알고 있었습니다. 네, 나뿐만 아니라 나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집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